오늘은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또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파견했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악명 높은 여리고성에 잠입해 들어갔던 이 정탐꾼들이 아무 소식이 없어서 걱정도 되고 궁금했던 차에 이 정탐꾼들이 멀쩡히 살아서 돌아왔으니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했던 보고가 오히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소식 그 자체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피 흘려 싸워 빼앗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얻는 땅이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걱정했던 가나안 땅의 거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간담이 녹아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탐꾼들의 보고가 일치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그 즉시 마음에 확신으로 가득 차서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곳은 시딤이라는 곳인데, 여러분, 시딤에서 요단강까지는 약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막을 걷고 대형을 이루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 저쪽 편에 이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 다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머무르게 되는데,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게 되면 그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어떤 일을 큰 마음 먹고 시작하기 전에, 막중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고, 말씀이 앞장서 가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이 가면 우리도 가고, 말씀이 서면 아무리 우리가 가고 싶어도 우리도 말씀과 함께 멈춰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교회, 타교회 어떤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 교회 가끔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가시는 권사님이신데,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중요한 진리가 이게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시는 교회가 순복음 교단이어서 기도하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품었는데, 솔직히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말씀이 좀 어렵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조금 이렇게 거리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자신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건강하던 자녀가 갑자기 중환병에 걸리고, 그 소식을 들은 후에 자신도 충격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좀 어지럽고 꼼짝도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해지고 도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일회교회에서 하는 이 새벽 기도,
여러분 그 말씀에 좀 이렇게 집중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조금씩 말씀이 나가잖아요. 한 절, 두 절, 세 절 뭐 이렇게 나가는데 많이는 못 적고 새벽 기도 말씀만큼만 손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한 3절 정도. 이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얼마 전에 마무리했는데 이 마가복음 강해를 여러분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1년 동안 새벽 예배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마가복음 말씀을 설교한 만큼 쓰고 그 설교한 말씀에 집중해서 또 말씀대로 또 요약을 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1년을 그 재미로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말씀을 쓰고 말씀에 대한 해석을 깊이 묵상하고 하루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찾으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딸에게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점점 이 병환이 호전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더니 자기의 기력도 회복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동감 있게 역사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의 기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 많이 하고 기도의 응답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신앙적 덕목의 저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한지를 체험하고 말씀이 약속한 것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누리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한다. 무엇을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없이 기도에 열심을 품으면 그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으로 구할 수도 있고 죄인지 모르고 기도만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구할 수도 있거니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여러분 상처가 되는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곁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내 욕심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고 내 생명 연명하는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예배가 형식화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의미와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필요성을 우리가 절감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의 전도는 또 어떨까요? 더 많은 숫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실적 위주의 전도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전도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그 영혼의 그 깊이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로 절박한 심령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선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나이다. 오직 말씀이 가면 나도 가고 말씀이 서면 아무리 달려가고 싶어도 나도 멈추겠나이다.
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그리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2025년도 하반기 이제 첫날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특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2025년도 하반기에도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의 생동감 있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하시고 말씀이 곧 은혜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 숨쉬는, 그래서 말씀의 생동감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 재미로, 그 기대로, 그 소망으로 여러분 2025년도의 하반기를 여러분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